하나님 맛있는 겨울난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 믿고 이 시간 예배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지키시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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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가룟유다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그의 빵을 주시고 현재 그의 상태가 무엇인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결국 거부하고 자신이 할 일을 하러 떠나버립니다. 그것은 은전 30냥의 예수님을 배신한 일이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어떠한 강제적인 제재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솔직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을 그냥 놓아둔다는 게 좀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그냥 놓아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아마도 첫 번째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가룟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그를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가룟유다를 놓아준다고 해서 유다의 죄가 그냥 덮어지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할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거고요. 유다는 자신이 할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이후에 보면 유다는 예수를 판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은전 30냥을 제사장들에게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책이 너무 심한 나머지 예수님께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겠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영원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녀다라는 표현도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 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평가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의 모습이 이 시대 변절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같은 신앙에 속한 이들의 변절로 인해서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많은 이들을 다른 데로 이끌고 가고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선하고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가룟유다의 길을 선택한 자들은 뭐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더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뭐 괜찮아, 난 괜찮아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죄에다가 죄를 더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한 것을 축복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일도 생기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엄청난 대가를 이들은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동료에게 뒤통수를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조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을 이용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아무리 악이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으며 그 영광은 오히려 선명하게 빛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악의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고 갔지만 실제로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반전은 예수님뿐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현대판 가룟유다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저들이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웃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선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선한 행실을 욕하는 자들은 오히려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견디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아무리 준비한다고 한들 준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준다고 하시지만 그 영광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센 척했던 베드로는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니까 3번이나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친밀한 식자의 교제를 누리고 있으나 군사들이 들이닥치고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그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그 순간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데요. 아니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 제자 아니다 부인하고 나면 그 뒤에 오는 죄책감, 좌절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어도 잘 이루고 안 돼요. 왜냐하면 막상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생길 때 우리는 도망쳐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요. 현실과 신앙 사이에 느껴지는 괴리감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잠시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떠나자 바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누린다고 믿었던 것들이 갑자기 끊겨질 때,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하고 영적 침체까지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많은 이들은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자기에 향해서 혹은 남을 향해서 그 잘못의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욥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욥을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었고요. 제자들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의 부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시간을 겪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오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당부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부재의 시간을 서로 사랑함으로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없이 이 세상에 남겨질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연인이나 가족이 힘든 시간을 겪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재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좋았던 날, 행복했던 날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오늘 재현할 때 다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 서로 좋았을 때 갔던 그 장소, 그 카페, 그 거리, 그 영화를 보게 되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었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사랑을 되새긴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사랑을 줘야 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품으로 사랑을 재현할 때 그 사랑이 풍성하게 열리게 됩니다. 사랑은 마치 우물물과 같아서 우물을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계속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안의 사랑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안에 대신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 너에게 맡겨질 양들을 돌보고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재현하고 표현하고 점점 그 사랑을 커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재현시킬 때 우리의 부재의 시간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연단의 시간으로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재의 시간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떠난다는 것과 자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신 데까지 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길을 가려는 이들은 주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도가 잘하는 것은 뭐 사도들 일부 어떤 영웅들의 수고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대상이 한 말과 행동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다가 이리저리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부재의 시간을 견디며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냐? 부재의 시간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이 본문은 보통 죽고 나서 천국에 집을 짓는 것 정도로만 해석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으신 집은 단순히 죽고 나서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의 통치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이 부재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겁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려워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응답이 더뎌 보여도,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집을 짓고 계시는 그분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서조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는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넘어졌다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 없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런 부딪힘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만들고 우리를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우리를 완성시키고 계시는 예수를 믿으며 오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기억을 계속 내 삶 속에 구현함으로 부재의 시간 잘 견뎌내게 하소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집을 지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주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누렸던 이전의 충만함은 사라져버리고 내 속에 물 한 줌 없는 갈급함, 그 처절함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다시 우리 안에 사랑의 샘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부재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한 집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 믿게 하셔서 내 삶 속에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내 삶이 주님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그곳까지 내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바라옵기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지금 당장 곧 오셔서 이 세상이 주님의 뜻으로 다스리길 바랍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헌금을 드린 믿음의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부재의 시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며 나갈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